오늘 말씀 영어 따라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역전. 예,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바로 베냐민이죠. 바로 그 위가 요셉.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베냐민 지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했다. 그 다음에 악했다. 약하고 악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약한 것도 힘든데 이 악하기까지 했다? 이러면 대책이 없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약한 족속이었지만 또 동시에 악한 일을 저지른 그런 악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하고 약하고 미약했던 그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여졌던 그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당연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인구를 가진 지파들이 있었는데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꼽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너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게 나왔어요. 야곱이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어머니가 같은 지파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라헬. 근데 이 베냐민이 특별히 막내인데요. 막내 특징이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그죠? 근데 또 동시에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 장성한 그 형들, 그 위에 있는 그 형들과 생존 경쟁,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바리 같은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베냐민을 향해서 너희는 이놈들아, 너는 물어뜯는 일이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될 거야. 상당히 호전적이고 공정적이고 생존 경쟁에서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사사기에 넘어오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큰 일을 겪어요. 큰 악을 범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좀 우리가 해괴하고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납니다. 19장에,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그 레위인이 첩이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어쨌든 그냥 첩이 아니라 데리고 다니는 첩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과 첩이 여행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집을 택해서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 낯선 사람이 오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이 비류들, 옛날 성경에는 비류, 이 불량배들, 나쁜 놈들이 아마 그 레위인의 첩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둘러싸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내놔라.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내어주겠습니까?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그리고 또 이상한 또 대답을 합니다. 그 집주인이 이 여인은 안 되고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을 내어줄게. 이런 소리까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다. 그 여인 내놔라. 그래서 강제로 겁탈을 하고 집단 이 강간을 하게 되죠. 근데 밤새도록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레위인의 첩이 죽습니다. 그 베냐민 머물던 그 집 앞에 쓰러져 죽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레위인이 나가보니까, 집주인하고 나가보니까 이 첩이 죽어있네요. 그때 이 레위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떡하냐, 그 여인을,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내버립니다. 12토막을 내갖고요 각 지파로 보내요.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은 정착한 지파가 아니잖아요.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장 역할을 감당했던 거 레위 지파인데, 그러니까 전국적인 네트워크, 전국적인 어떤 그런 연락망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이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 전역 이스라엘 전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처럼 TV도 없는데 전국에 빅뉴스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했느냐, 어떤 놈들이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을 이 땅에서 저지르느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이것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1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형제이니까 전쟁할 수는 없다. 그 나쁜 놈들만, 그 불량배들만 내어내라. 그들 처벌하고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내놓질 않아요. 내놔, 못 내놔, 내놔, 못 내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여러분 명분도 없는 전쟁, 이상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1대 11로 베냐민 지파 한 대, 그리고 나머지 전체 지파가 이제 전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독종인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번을 이 11지파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11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단합을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뭉개버리는데요. 아주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몇 명만 남냐? 남자가 600명만 남아요. 600명.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남자들이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안쓰럽거든요. 불쌍하거든요. 야, 우리가 다 한 형제이고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한 족속 한 지파를 우리가 이렇게 싹 이렇게 전멸시켜야 되겠냐? 근데 그들이 그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를 했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추하고 악한 이 지파에게는 모든 지파가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으니까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하냐,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여인들을 훔쳐와라, 보쌈해와라, 또 실로에 가서 춤추는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근근히 이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악했어요. 그 악함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미약한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끝난 거죠. 끝난 집안이죠. 근데 여러분,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여러분 올바로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악을 저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베냐민 지파구나, 동일시하면서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살아났을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넘어집니다. 다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어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줄을 잘 서자. 다시 한번 줄을 잘 서자. 줄 잘 서서 살아났어요. 잘 붙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남북이 갈라지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북쪽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요 10지파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보다 북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도 일제 해방 이후에 북쪽이요는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놈들이 만주, 또 특별히 중국 대륙을 이게 침략
하고자 북쪽에다가 공장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북한의 수풍댐 한번 다 다녀왔거든요. 수풍댐. 그 당시에 남쪽에 전력이 없어가지고 이 북쪽의 수풍댐 그 전력을 받아서 겨우겨우 이렇게 유지할 정도로 북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남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두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와 베냐민. 북쪽은 그 강성했던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가 합류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어디에 붙었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 붙었다 그랬잖아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 형성했다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눈 뜨시고 벌써부터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해. 근데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베냐민은 북쪽에 붙어야 돼. 왜? 베냐민은 누구의 형제라고 그랬습니까? 요셉과 같은 형제라고, 같은 어머니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이에요. 사촌뻘입니다. 조카뻘이에요. 지파로 말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혈통적인 관계로는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로 가야 돼? 북쪽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북쪽으로 가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유다에 붙습니다. 유다에 붙어. 이게 바로 위대한 선택이고 위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로 볼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이 있는 바로 이 북쪽으로 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쪽 유다에 붙고 남쪽 유다와 손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당연하게 나온 것 같지만 그 당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일은 혁명적인 일이에요. 아니 베냐민이 유다와 함께했어? 이게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럼 이대 왕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울왕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간 따라다녔습니까? 이 두 집안은 철천지 원수 집안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은 그 아버지 때에서부터 서로 죽이려고 하고 또 끝까지 이 유다 지파를 없애려고 했던 게 바로 사울왕 아니었습니까? 또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아니었습니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냐? 이제 남북이 전쟁을 할 때 베냐민이 어디 편에 서냐? 바로 유다의 편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여러분 유다만 남유다를 형성을 해야 되고 다윗 지파만 북쪽은 여러분 나머지 지파가 다 북쪽으로 가야 돼. 혈통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베냐민은 줄을 잘 쓴 거예요. 잘 붙은 거. 이게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지파가 철천지 원수이고 서로 상극관계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토대, 그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의 어떤 그러한 유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까? 예? 여러분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 맹세하죠. 사무엘상 18장 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요, 이 요나단 왕자가 이 다윗에게 자기가 쓰던 칼을 주고요, 겉옷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칼을 주고,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거든요. 철기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쇠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왕의 상징을 말하는 거, 왕을 말하는 거, 왕을 말하는 거. 몇 사람이
쇠로 된 칼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몇 사람밖에. 근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칼을 주고 군복을 주고 활과 띠를 이 다윗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윗아, 나는 왕자지만 이 사울왕의 뒤를 이을 다음 왕은 바로 너야. 왜?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왕위를 내어주는 거죠. 또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말을 두 번 해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은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사울왕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런 약속 맺으면 안 돼. 또 베냐민 지파들도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 또 다윗 왕가였던 그런 혈투, 그걸 생각하면 사울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붙들었던 건 뭐예요?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요. 혈통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또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선택할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의 결론이 뭡니까?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신명기 30장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얘기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마지막 모세가 숨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또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처럼 상식을 깨야 돼요. 인간적인 혈안을 깨야 돼요. 어떤 그런 관계를 깨야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마지막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당신들이 섬길 신들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선택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만들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붙어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줄 잘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우리 훈련소 때 우리 훈련소 동기 가운데 장군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투스타. 뭐 교관들도 조심하더라고요. 걔를 잘 안 건드려. 근데요, 얘가 나중에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저는 그런 특기는 처음 봤어요. 얘를 위해서 새로 만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걔 혼자만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앞뒤 몇 명이 함께 딸려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앞뒤로 줄 잘 서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간 거예요. 군생활 3년을 그냥 편안하게 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군대도 줄 잘 서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줄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거든요. 실패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니들 포도나무 하지 마. 내가 포도나무 되어줄게. 니들은 뭐만 잘해?
내게 그냥 잘 붙어있는 가지만 돼. 여러분,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불쏘시게 되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쉽게 말하면 붙어있는 거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붙어있으면 깨끗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요, 내가 스스로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세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예요. 농부가 뭐합니까? 이른 봄에 가지들을 제거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붙어있는 것들, 희망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제거해서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 붙어있으면 죄사함의 은총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당연히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떠나보세요. 떨어져 가보세요. 아무 열매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붙어있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붙어있으면 기도 응답됩니다. 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럼 나무가 기뻐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기뻐하죠. 우리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누가 기뻐하고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내가 영광 받으려니까 잘못 때려지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된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붙어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기쁨이 없어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올까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있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잘 붙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보세요. 인간적인 관계,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에브라임과 훨씬 가까워요. 북쪽 에브라임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인생은 선택이로 있잖아요. 오죽하면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 했을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와 D 사이의 C가 있는 거 누가 몰라요? B 뭡니까?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뭐다? 선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때마다 일마다 선택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수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큰 것 쫓아가고 화려한 것 쫓아가고 껍데기만 쫓아가고 헌신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에, 찬송에, 선교에, 기도에, 헌신에, 예? 눈물 뿌리면서 씨앗을 뿌렸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기도, 선교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명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철저한 예배자가 되세요. 제가 이 소리 100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자꾸 인간적인 관계 따라가고, 주일날 바쁘면 빼먹어도 되고,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그 증거하고 제가 할 사명 다 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측정하세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 아니에요? 지난주에 선교제가 보니까 연결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요, 제가 선풍기 밑에서 강의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게스트하우스를 얼마나 잘 전놨는지, 또 강의실을 얼마나 잘 전놨는지. 이런 역사가 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약속에 전부집바 된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고 싶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무궁무진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신 차리세요. 선택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10년 20년 가는 거 후딱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사명에 나를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저는 외치면 끝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라. 줄 잘 서고 잘 붙어있다고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실제적인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 지파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1절 시작.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2절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땅이 아니에요. 초토화 되고 폐허가 되고 숲이 우거지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왜?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제사장과 레위, 그 다음에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느드님 사람들. 제가 이번 새벽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이 느드님은 기브온의 후손들인데요, 이 기브온들이 항복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이 성전에서 물 깃고 빨래하고 허된 일, 장작 패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찌 보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해방 아닙니까? 종살이 하다가. 근데 그들이 레위 지파와 솔솔솔 돌아와.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헛된 일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억 가운데 뇌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의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를 따라서 돌아온 게 느드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돌아오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제일 많이 돌아온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13절 맨 뒤로 넘어가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몇 명이 왔다고요? 1760명. 1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요 5만 명이 돌아왔는데 5%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1760명이 레위 지파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몇 명 왔을까? 6절 6절 말씀 시작.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유다 지파는 690명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몇 명 왔을까? 9절 말씀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 1760명, 그 다음에 유다는 몇 명이라고요? 690명. 베냐민 지파는 956명.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머나세도 돌아왔는데 극소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몇 명이 왔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당연히 제일 많이 돌아와야 돼. 2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 1차 때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과 레위가 제일 많이 온 거예요. 1760명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와야 돼요? 유다가 제일 많이 와야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유다는 690명이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베냐민은 956명이에요. 대충 따지면 약 3분의 1이 베냐민 지파가 더 왔어요. 당연히 유다가 더 많고 더 강한 지파고 더 영향력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왔다? 유다보다도 베냐민이 더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실제적인 헌신과 충성은 누가 했다? 베냐민이 했다라는 거, 베냐민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이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남쪽 예루살렘은 누구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 아닙니까? 그냥 베냐민은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기에 누가 더 많이 와야 돼? 당연히 유다 지파가 더 많이 와야지. 근데 여러분, 3분의 1이 더 베냐민 지파가 더 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베냐민 지파 망한 지파네요. 약하고 악한 지파였잖아요. 악함 때문에 망한 지파네요. 겨우 남자만 600명 살아남아가지고 근근히 이어던 민족인데, 그런 지파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널브러지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제일 큰 사명을 감당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다 포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거기에 거주시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만들고요. 느헤미야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 10분의 1만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만드는, 왜? 거기 사람이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왜?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정말 차원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냐민 지파, 악한 일로 약해진 지파예요. 망한 지파예요. 그래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주를 잘 선 거예요. 믿음의 약속에 있는 그 유다 지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유다 지파에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유다 지파보다도, 그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베냐민 지파를 만든 위대한 결단이고 위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 때문에 변방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와 결단, 이런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